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금년 저희 교회 표어가 점점 더 잘되자. 점점 더 잘되자. 인생 한 방 없다 그랬죠. 한 번만에 국어 실력, 영어 실력이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노래를 연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춤을 연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어느 날 갑자기 연기력이 확 좋아져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배우들을 보면 점점 실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무명 생활을 20년 했네, 30년 했네, 이런 말들을 하죠. 한 번만에 인정받을 만큼의 실력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좋아져요. 가정의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로또로 1등에 당첨된 사람이 3,000명? 보통 한 번에 3명도 나오고 10명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3,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로또를 1등을 맞고 부자 됐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오히려 인생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더 많다 하는 게 사회학자들의 통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확천금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흥청망청 쓰고 관리 못하고 그래서 이제 파산이 되는 거죠. 전에는 적은 월급을 받더라도 꼬박꼬박 직장생활 하면서 그 중에 10,000원, 20,000원 매주 로또를 산 거 아니에요. 일상적인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로또가 되고 나서는 그 직장 치우는 거예요.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아. 내가 지금 몇십억이 있는데 몇억이 있는데 하면서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흥청망청 쓰고 그러다가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시 직장에 들어가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음에 이미 어떤 맛이 있어요? 바람이 들어가 있어요. 바람. 이제 이것이 의식화되는 것이 문제죠. 의식화.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잠재적 의식이 생기면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내면의 의식이 된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이제 돈만 생기면 로또를 사러 가는 거죠. 내면 의식을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게 심리학의 모토예요. 마음에서 행동으로 나타난다.
심리학은 마음의 과학에서 행동의 과학으로를 정의하는 것이 심리학이에요. 또 행동의 과학은 마음의 과학을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옛날 어르신들도 마음이 중요한 걸 아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이 고와야지. 또 이렇게 말하죠. 야, 마음 씀씀이가 좋아야 된다, 이런 말.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은 옛날 어르신들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마음이 이제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특히 우리가 1월달에 지금부터 지금 계속 본 게 고난의 중심이니까요. 고난 당했을 때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하는 것이 좀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난 당했을 때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돼 있는데, 그 반응이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자책을 한다고 합니다. 자책.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필요하죠. 자기 잘못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책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자책에 빠지다 보면 스스로 죄의식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죄의식에. 예, 특수강도 뭐 전과 17범 이런 사람들 말고 보통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책을 하고 죄의식에 빠져요. 그리고 나서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다가 그것이 이제 패배의식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려워질 거야. 나 때문에 우리 조직이 손해를 볼 거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이제 다른 것을 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딱 부여해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또 실패할 것 같아.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맞아요. 고난을 당했을 때 죄를 깨닫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은 안 돼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는 더 이상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발전이 없어요.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고통스러워요. 심리적 위축감이 오고 오늘을 손해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사탄이 기뻐합니다. 사탄이 기뻐해요. 기쁨 없는 삶, 행복 없는 삶, 발전 없는 삶, 심리적 위축이 되어서 오늘을 손해보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아담이 있었습니다. 아담은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은 죄의식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내 분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잘못을 딱 지적을 하면 내가 진짜 잘못했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어요. 근데 아담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아담,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냐? 그랬더니 첫 번째 그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변명을 했어요. 변명을. 아담은 더 이상의 죄수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죠. 그래, 너는 이제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내용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없어요.
그런 아담을 계속 에덴 동산에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죠. 여러분, 부모 마음하고 똑같아요. 자식을 키우다가 아이가 잘못을 한 게 있어. 그래서 책망을 해. 속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집 나가! 그랬더니 우리 집에도 진짜 가방을 싸고 나간 초딩이 있었습니다. 초딩 때. 초딩 때인가요? 언젠가요? 정말 가방 싸가지고 나간 놈이 있었습니다. 그래 또 그 진짜 나가본 줄 알고 또 가서 사정해서 달래가지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네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다른 제스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축출해내는 거죠. 아담은 죄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이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또 한 명 있는데요. 제가 상담한 어떤 분인데요. 어릴 때 자녀들이 장사하고 뭐 하느라고 어릴 때 자녀들에게 잘 못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딸아이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엄마는 어릴 때 나를 방치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이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2명을 낳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모녀의 관계는 뭐냐면 엄마는 빚쟁이, 딸은 채무자. 이런 관계예요. 엄마는 딸은 그렇게 말해요.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게 컸어.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든 청소년을 지냈어. 엄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못했어. 이런 말이에요. 엄마는 또 내가 니한테 못해줘서 미안하다. 내가 니한테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 딸아이가 커서 결혼을 하고 2아이의 엄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빚쟁이와 채무자의 관계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엄마도 불행하고 엄마 가정도 불행하고 딸의 가정도 불행하고 딸아이의 아이들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자기 아이들한테 얼마나 잘해요. 본인은 잘한다 그러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제 집착이에요. 엄마 때문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얘가 아직 4살, 5살 한글을 막 띄었는데 영어를 가르치면서 영어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유치원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영어 학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엄마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이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모두가 불행한 거죠. 상담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과거를 좀 떨쳐버리세요.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과거는 흘러갔다. 흘러간 과거 때문에 오늘을 손해보면서 엄마하고 딸하고 그 좋은 관계가 아니야. 딸은 엄마한테 빚쟁이가 빚 받으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굴고 엄마는 갚을 빚이 없어가지고 빚 갚을 것 뭔가가 없어가지고 쩔쩔 매는 것 같은 이 죄의식을 떨쳐버려야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가진 죄의식, 패배의식은 정당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과 패배의식은 정당한가 하는 거예요. 30대 중반 된 청년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야, 너 어쩌다 이렇게 술을 먹게 됐냐? 어렸을 때요, 우리 아버지가 술꾼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임마 네가 술을 아버지가 그렇게 했고 술 먹고 그렇게 행패 부리고 엄마 두드러 패고 그러면 너는 술을 안 먹었어야지. 저도 그러려고 그랬죠. 안 먹어야지 했는데 안 먹어야지가 어느 날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자는 살짝 안
그래서 30대 중반에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 어떤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다시 그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이라든지 패배의식이라든지 내 의식이 이것이 정당한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에서 내가 알코올 중독이 됐어. 아버지가 술꾼이어서 내가 술꾼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거야. 이해해 달라고 하고 이해를 요청하고 이해를 요구하고 이해를 구걸하고 이해를 강요하는데 술꾼이 된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은혜가 이해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이해가 어느 정도예요? 내가 이해해 준다고 네가 알코올 중독이 벗어난다면 내가 이해해 주지. 내가 이해를 나 좀 이해해 주세요. 난 이해 못하고 나 술 안 먹으면 손 떨려갖고 일도 못하는데 이해를 못합니까? 아 이해한다니까. 내가 이해. 네가 나에게 이해를 강요했어. 내가 너에게 이해를 적선하듯이 줬어. 네가 알코올 중독에서 나올 수 있냐? 그렇다면 내가 100% 200% 네 인생을 이해해 주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내 마음, 내 피해의식, 내 이런 의식을 이해해 준다고 해서 내 인생에 변화가 되나? 변화되지 않아요. 결국은 그 내가 했던 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요 지금 못난 놈.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지. 그래 네 알코올 중독자 되고 상담을 하면서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겉으로는 그러지.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우리가 상담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응? 이해한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이 예를 들어서 그냥 안 먹어야지. 그리고 술만 먹으면 발로 차버려. 그러면 알코올 중독가 안 되는 거죠. 결단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해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치부만 드러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이해해 준다고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나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사람에게 하소연하면요 설명하면서 이해해달라고 요청하고 이해해달라고 요구하고 이해해달라고 이해를 구걸하고 이해해달라고 강요하고 하지 마요.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이용해. 쟤 그런 애야. 이용. 오히려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하나님께.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이에요.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첫 번째로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열왕기하 1장에 아합의 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큰 부상을 입었죠.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병의 완치를 묻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다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낫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바알세불 우상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왕의 신하들에게 보내어 아하시야 너는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 아하시야가 죽어요? 이 열왕기하 1장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에게 길을 묻지 않아. 자기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지경이 됐고 이 어려움을 당한 이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었어요? 우상에게 물었어요. 이방신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하시아는 죽는다. 경고의 메시지가 엘리야임을 알게 된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불러서 어떻게 된 겁니까? 깨달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50부장과 이 부장이라고 10부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10명의 군대를 병사를 거느린 사람이에요. 50부장은 50부장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보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 50명의 군대, 이 50부장과 군사들이 오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버립니다. 또다시 이 아하시아 왕이 군대를 또 보내는 거예요. 50부장과 그 군사들을 또 보내니까 하나님이 또 태워버린 거예요. 두 번이나. 아하시아가 에글론에 보낸 사자들을 바알세불의 신탁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하시아가 그 병중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생명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의 메시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을 위협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죠.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 이방신 백성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서 아하시아가 죽는다는 거죠.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그 인생이 죽음에 몰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음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 회개해야 돼요.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 회개입니다. 누구 탓, 누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요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너 왜 숨었냐? 예, 우리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변명하고 있어요. 너 왜 먹었냐?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배경의 마음이 그건가?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누가 먹자 그랬어요.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안 줬으면 난 안 먹었을 거라는 거지.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은 회개예요. 회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13년을 더 살게 됐죠. 13년을 더. 그래서 회개는 오늘 우리에게 히스기야 11년을 더 살게 됐죠. 회개가 필요해요.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세상에 있지 않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처럼 고난을 당해보신 그 예수님이 오늘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참 희한하죠.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비리비리한 아이, 군대 가서 멋진 군인으로, 멋진 사내로 탈바꿈니다. 그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 조교들이, 이 조교들은 이미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총을 들어야 잘 잡을 수 있고, 어떻게 사격을 해야 잘할 수 있고, 이 과정을 다 몸소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비리비리하고 그냥 오합지졸 같은 이 사람들이 군대 들어가면 멋진 군인으로 달라고. 히브리서 말씀이 그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그 고난당한 경험을 가지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고난을 이겨낸 그 실력을 가지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우리 성자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성령님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으로도 우리를 성부 하나님으로도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도 도와주시고 성령님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과거 때문에 현재를 손해보면서 불행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본인만 손해입니다. 사탄만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일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됩니다. 패배의식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라.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어요. 그래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한 것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시편 기자는요 그런 과거도 뭐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전히 찬송하겠다.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힘을 가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아멘.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올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책하고
피해 의식,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서는 능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거대하는 때도 거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디할고 무슨 일을 당해도 예서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세월 지나갈수록 어디할까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니합니다. 생명의 썰동아래 예수니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어디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어디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믿음이 적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드린 예물을 아름답게 받으시고 명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수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만 찾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